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수요일 날에는 좀 마태복음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는 거는 다음 주 구역 예배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좀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면 좀 더 나눔도 그렇고 풍성할 것 같아서. 그리고요, 이게 또 같은 본문 수요일 날 새벽에 제가 한 본문 가지고 또 다르게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본문을 한 주 제가 미리 좀 묵상을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좀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젊은 크리스천에게라는 책에 보면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처럼 불었던 게 뭐냐면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지론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이 사회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실패였거든요. 그런데 이 김하중 장로님은 고지론과 반대의 길을 걸었던 경험을 이 젊은 크리스천들에게라는 일화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녁에 장관이 나를 찾아와 2급과 1급 승진과 관련해서 내 의견을 물었다. 그 중에 1급 같은 경우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8자리인데요. 수십 명이 대상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고 승진 서열은 6번째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8명 뽑는데 6번째 서열이면 우리 같으면 그냥 이제 뭐 진짜 1급이 되는데 1급 승진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장관실에 장관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장관님, 저는 이번 1급 승진에서 빼주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서 본부 보직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나 정말 험지에서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에게 우선권을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지만 장관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에 중국으로 출장 가기로 되어 있어서 그때요 또 인사 과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나는 내일 중국에 출장을 가니 인사과정이 장관에게 내 뜻을 설명드리고 반드시 승진해서 빠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꼭 이번 승진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요, 외무부에 들어와서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승진했는데 이번에 또 장관실에 근무하면서 승진을 하면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이번 승진은 미뤄졌으면 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기초를요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자기에게 두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강혜찬이 첫째가 있잖아요. 대단하기는 해요. 뭐가 대단하냐면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줬잖아요. 두발 자전거 타고 그 신창 자전거 도로 끝까지 갔거든요. 한 어느 정도 되냐면 왕복으로 찍으면 한 20km가 돼요. 신정호수 한 4바퀴가 되는 거리거든요. 지난 주일에 저랑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찍고서는 오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엄마보다 더 멀리 자전거 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내 나이에 이렇게 자전거 타는 애 없겠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만이요, 인간이 이래요. 인생의 기초를요 나에게 두면요 한없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어야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는 게 무엇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기초를 예수님께 둡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 부딪힘에 심하니라. 이 말씀 보니까요 두 가지 인생이 있대요. 하나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 인생은요 26절에 보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건축 기술로는요, 모래 위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또 모래 아래 땅까지 파고 들어갈 기술 장비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안반이 많아서 안반 위에 흙을 파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이 안반을 파내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흙만 걷어내고 그냥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열심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걸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의 목적을 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결하게 하는 공부, 정결하게 하는 직업, 부부를 정결하게 하는 결혼에 목적을 두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열심히 짓기는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기 열심을 따라서 지은 집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야망으로 공부의 집을 짓고요, 사업의 집을 짓고 결혼의 집을 짓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고 공부와 사업 때문에 예배를 빼먹습니다. 그렇게 수고한다고 하면서 무너질 집을 짓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결혼하고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따지다가 어떻게 시집 가려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한 채 눈가림하고 있는 집은 금세 질 수밖에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여자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만날 때는 예전에 그냥 혼자서 만났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적으로 그렇게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저라고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청년을 만날 때는 다른 여자 청년과 함께 만나던가, 그런데 지지난주였나요? 어느 청년이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한 거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 곽청룡 지사님이 계시는 맘스터치에서 만났어요. 1대1로, 거기서 1대1로 만나는 거야.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기초를 어디에 두냐면 반석 위에 놓았다고 25절에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기초를 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또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보면 바로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거죠. 또 24절에 보니까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마태복음 5, 6, 7장처럼 살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5, 6, 7장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려면 한 번 듣고 순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기초를 쌓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래는 사실 파기 쉽지만 반석은 파기가 어렵잖아요.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날마다 꾸준히 파고 또 파면 굳건한 반석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집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멀리 갈 수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산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산을 뚫었다라는,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파다 보니까 나중에는 산을 뚫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반석을 파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변화가 없어 보여요. 내가 이렇게 조금 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계속 파고 파다 보면요, 언젠가는 분명한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평소에는 상관이 없어요. 평소에는 튼튼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25절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27절을 보십시오. 모래 위은 집에도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대요. 우리는 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면 비가 안 내리고 뭐 창수도 안 나고 바람이 안 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비는 뭐 세상이고 창수는 육체고 뭐 바람은 사탄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비는 위로부터 오는 시련이고요. 창수는 아래로부터 임하는 재난이고요. 바람은 옆에서 몰아닥치는 환란을 뜻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온갖 시험들과 시련들과 문제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초를 쌓은 사람은요, 어떤 일에도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요, 요동할 사건이 와도 지체들에게 요동한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입시에 실패하고 또한 사업이 실패해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27절에요. 무너져라는 이 동사가 있잖아요. 27절에 부딪힘에 무너져. 이 무너져라는 단어가요, 일회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요즘 보고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한 번에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번 실수와 오해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40분에 한 번씩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 이유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나의 이 실수와 실패를 못 견뎌서 이 27절에 무너져와 같이 일회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일회적으로 우리 살인도 저지르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라는 프로그램에 실제 나온 내용이거든요. 2011년에요. 고3 수험생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8개월 동안이나 어머니의 그 시신을 방치한 친아들이 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났거든요. 이 아들이 3년 6개월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지금은 결혼도 하고 두 자녀가 있는데 13년 만에 방송에 나와서 얼굴은 가렸지만 인터뷰한 내용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왜 그는 그의 어머니를 존속살해를 했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이 아들이 첫 시험으로 전교 2등을 했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께 가가지고 전교 2등이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근데 어머니한테 혼나면서 맞았대요. 전교 2등 한 걸 만족하냐면 너는 전교 1등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약간은 억울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 시험에요, 이 아들이 전교 1등을 했어요. 기쁘게 갔거든요. 근데 엄마가요, 또 혼냈대요. 전국에 학교가 몇 개인 줄 아니? 전국에서 1등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중학교가 5,000개인데 너 5,000등으로 만족할 거냐 하면서 혼냈다고 합니다. 엄마는요, 아들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아들이요 20년 교육 플랜을 짜두었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명문 외고에 가야 되고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고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마음을 닫게 되고 엄마의 공부 압박이 더 심해졌다고 해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학교 들어가서 내 애비에게 복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아버지에 대한 속상함이 커질수록 더 아들에게 몰아 세웠다고 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들은 공부가 싫어졌고요,
엄마가 바라던 외고 입시에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요, 이게 실제 체벌 바지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엉덩이를 너무 때리니까 그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니까 피 나면 옷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매로 때린다고 하면 이 체벌 바지를 입었다고 해요. 예, 피로 절어 있는 바지였는데 빨지도 않고 계속 맞자 하면 그것만 입고 맞았다고 해요. 아들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위조하기 시작해요. 막 모의고사 전국 석차를 2700등에서 1200등으로, 그래도 엄마가 만족을 못하죠. 1200등에서 250등으로 위조를 했는데도 만족을 못했다고 해요. 어떻게 성적표를 위조해도 엄마는 만족하지 못해서 골프채로 맞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체벌이 추가되었는데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고 해요. 졸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훈계와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왜 어머니를 죽이게 되었는가,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아이가 달력을 본 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 학부모 입시 상담이라는 게 보였어요. 지금 성적을 위조했잖아요. 이제 이게 다 드러날 게 두려워가지고, 전날은 엄마한테 내가 맞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 칼을 집어들고 살인을 저질렀고, 엄마 시신을 그대로 두고 8개월 동안 한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영상에서요,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실 어머니는 자기 기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거든요. 그분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점점 더 힘들어 하실 때, 점점 더 저한테 이렇게 푸시하실 때, 이제야 조금씩 해석되는 것들은 어머니께서 점점 더 불안해지셨다라는 거. 이제야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엄마가 더 불안해서 나를 이렇게 체벌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진짜 후회되는 건 저희 어머니께 내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라도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사진이 하나 나왔거든요. 어머니랑 이 아이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뒤에 보면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들이 제 기능을 했더라면, 욕심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면 어머니에게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이 왜 인터뷰를 하냐면, 자신과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기와 같은 선택, 자기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기초로 두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저 살해당한 어머니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면,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냥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이런 막연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인생의 기초를 나에게 두고 있어서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기초를 두면요, 욕심으로 충만해서요,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나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나의 자녀와 배우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합니까? 두 번째로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세상이 놀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게 7장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설교를 마무리하시는데요, 이 가르치심을 무리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해요. 왜 놀랐냐? 29절에 보니까요, 권위가 있었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딱 서기관의 가르침 같지 않은가 보셔야 돼요. 자꾸 이거 하지 말라고 저거 하지 말라고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 있는 가르침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100% 죄인인 내 인생과 영혼을 전율하도록 바꿔놓는 가르침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잃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세상의 말들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떤 일도 헛수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장 보이는 것이나 잡히는 것이 없어도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추정하건대 이건 이호숙 권사님 간증인 것 같아요. 이게 한 2005년도 간증이니까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던 우리 이호숙 권사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은 명문대 출신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업 부도를 내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도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로도 부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나눔의 내용입니다. 이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대요.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올린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부도를 내고 구속되는 사건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아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게는 남편의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구애로 여겨집니다. 남편은 엄청난 부도와 그에 연달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자신감이 있었지만 막상 감옥에 가게 되자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도 부도 뒤의 일처리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만난 여자들은 쉽게 헤어질 수 있지만 10년 넘게 자기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여자에 대해서는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말씀과 공동체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꺾고 그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힘으로, 언어로, 돈으로 핍박했던 사람인가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게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여서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남편의 겉모습에서 그 속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던 저의 죄가 더욱 애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강함 이면에 숨겨진 연약함을 보지 못한 그게 이분에게는 더 큰 죄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시기에 어떤 결과라도 우리 가정에 딱 맞는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남편과 10년 동안 남편과 아빠 없이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온 저와 아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남편이 구속되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나 봅니다. 제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르시고 지금도 나와 내 남편과 우리 가정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 영혼에 대한 열망만큼
다른 지체들의 영혼에 대해 열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수록 남편에 대한 사랑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감을 느낍니다. 남편의 구속으로 변호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남편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이야기를 하며 이미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저의 행함을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지경에 순종하며 지체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남편과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둘이서 손잡고 더 많은 지체들을 살피고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김영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외도하는 남편, 부도난 남편을 보면서 다른 것 말고 말씀을 인용하고 순종하고 과감하게 오픈을 하니까 남편이 교회에 왔습니다.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감옥에 간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구속된 날, 그날 다른 지체를 만나러 가고 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구속되면요, 우리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지체의 그 연약함을 채울해 주러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10년 동안 못 끊었던 여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실제로 적용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28절,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가르침,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권위는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품고 10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더니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세웠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어요. 어제 어느 청소년 아이가 이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형하고 싸워가지고 좀 재워줄 수 있냐고, 그래서 라면도 끓여주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형하고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형하고 둘이 살게 되었니? 그랬더니 부모님이 1년 전에 이제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새엄마였던 거예요. 이혼한 엄마도 새엄마였대요. 자기는 태어났을 때, 또 형은 2살 때 엄마가 버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엄마가요,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이제 얘를 때리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술을 먹고서는 엄마가 자기 목을 졸라가지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에 있다 보면요, 제일 만만한 게 얘니까 그냥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또 부모님이 이혼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좀 큐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쓴 시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에게는 2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그냥 그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평생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상처와 연약함은 덮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상처를 가지고 내가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간다면 정말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요, 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요,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는 어떤 무너질 것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왜 나에게만을 부르짖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큐티하면서 안 믿는 식구들이 놀라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삶에서 보여주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나의 전도와 양육에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들 속에서요, 우리가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 요새 그걸 느끼거든요. 이제 7월부터 양육받으신 분들 이제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꼭 큐티 나눔을 올리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사건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양육 받아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큐티하지 않으면, 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도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 모습을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권세가 생겨서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